아버지, 부정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사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주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채직들,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분당 도래교회 재직 헌신예배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보호하는 재직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단지 재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교인들은, 모든 재직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마땅히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왜 연약한지는 이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마음을 열고 오늘 설교를 경청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 오늘 본문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끝내면서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죠. 그런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적어도 27명 이상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헬라어 일꾼을 풀이하면 오늘날 말하면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갱그레아는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과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내륙에 있었고 그 도시의 항구 도시로서 이 갱그레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갱그레아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가 베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에 전달한 여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귀하죠. 전부 다 큰 부피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로마에 전달하는 거기까지 거리가 적어도 한 2달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그 당시 교통 상황에 의하면 이 일을 맡은 여인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교통 상황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환경들을 생각해 보건데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여자의 몸으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2달여의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숙박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강도의 위험이 있었죠. 각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등이 상재한 많았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임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갱그레 교회와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택해서 당신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십시오 라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분명 그녀는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베베 집사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절 끝말미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사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매, 우리 자매. 자매라는 말을 잘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자매를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 하면 큰딸 같은, 우리 큰딸 같은, 큰 누나 같은 이런 이미지 있죠, 우리가. 우리 민족에는 우리에게는 큰딸이다. 또 이런 이미지가 있다. 큰 누나다. 큰 언니다. 이런 이미지면 뭔가 푸근하고 후덕하고 보호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베베는 교회 집사였지, 교회의 큰딸 역할을 감당했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나와, 바울이죠. 나와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간 바울의 짧은 소개 안에 실상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많은 것 모두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금씩 말했지만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가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데 전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죠. 오늘날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겠죠. 여러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죠. 건물은. 교회당은 뭡니까? 교회를 담고 있기에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흔히 교회당이 교회로 여기고 교회당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 즉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충성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한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으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은 여러 사람과 나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베베는 이 교회의 보호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보호자라는 것을 잘 또 연구해 보면요. 이 보호자는 그 경제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아마 베베는 여자 사업가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력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력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이 보호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폭을 넓혀서 문자 그대로 베베가 교회의, 갱그레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보호하는 재직이라고 하면서 요점은 이겁니다. 베베처럼 우리도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러한 재직들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설명은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베베 집사처럼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베베 집사를 보면서 저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로 교회를 왜 보호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직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의안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언제 설교가 끝나는구나.
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강의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 성령의 집,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을 두 종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이게 교회죠. 두렛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렛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모두 다 유기체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도 유기체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조직입니다. 인간의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접근할 때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유기체로서의 두렛교회 그리고 조직체로서의 두렛교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영적 생명체임을 이건 불가시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이 머리이신 몸의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이기에 생명체가 갖는 특성을 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생명체인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십니다. 또한 각종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몸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즉 머리를 통해서 온몸에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피를 공급시키고 이렇게 한 몸으로서 생명체적인 그런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시에 생명체에게 생명주기를 따라갑니다. 생명체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교회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체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병들기도 합니다. 생명체는 병들기도 합니다. 늙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왜? 교회가 없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조직체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인간들이 모인 하나의 조직체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당회와 여러 직분자 그리고 조직자들로 책임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보이는 교회입니다. 아까 생명체의 특성은 유기체의 특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두렛교회. 이게 조직체로서의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특정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거리의 수많은 교회들은 모두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조직체 안에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4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0%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안 보이는 유기체로 우리를 모아놓으시고 보이는 교회 이름을 주어서 두레교회로 모아놓으셨을까요? 각자 하나하나 다 구원해서 각자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굳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해가지고 뭉쳐놓고 두레교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그냥 모아놓으니까 싸움만 하고 모아놓으니까 막 힘들기만 하고 저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니 왜 이 교회를 모아놨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모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많은 문제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가 서로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로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우리가 각자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딪혀도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의 고아는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 어머니가 누구냐?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성도들은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우리를 떠난 양이고 가족이 없는 고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인주의 문화와 영향으로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잡하기만 하고 신경 쓰이는데 나 혼자 잘 믿고 잘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무슨 뭐 교회만 속해야 되느냐. 내가 내 믿음 갖고 내가 혼자 지키면 그리고 하면 되지. 무슨 교회다 꼭 헌금을 해야 되느냐. 내 수입 중에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지 반드시 교회다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밖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 대해는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고난과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몸입니다. 내 몸. 그래서 물론 그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 그리고 실제적인 조직체인 교회입니다. 이걸 떠나면은 성도들의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교제하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들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제자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한두 번 좀 다 참여해 보셨을 텐데 그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보다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인이 된 겁니다. 가장 좋은 훈련 장소는 교회이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each other,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용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서로 다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이 멈춘 성도들은 대개가 교회 생활에 열심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통해 서로 간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도의 영적인 모습들이 시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내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었나? 교회 상처받고 교회에 멀리할 때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처로 왜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교수인데 3년째, 올해가 3년째 학생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학생들은 전부 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이고 여기 전도사님들도 제 제자들인데, 근데 학생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배우는 게 지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보고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딪혀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성장합니다. 서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성장하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우리를 서로 모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셋째,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유혹을 완벽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끌고 격려하고 점검하고 붙잡아 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죄 지을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있습니다. 죄 지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같이 있으면요, 서로 제어장치도 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행동을 고치기도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곤면함으로 서로 경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가 필요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만입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못하죠. 그러나 모여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혼자 무슨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형교회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대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대형은 인간의 탐욕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큰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쉽죠. 일하기 쉽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게, 이 연합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홀로, 그 어떤 교회도 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다. 있습니까? 예. 재직들은 세 번째로 그러한 교회를 보호하고 가꾸고 보살펴야 합니다. 재직들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렇게 해야죠. 오늘 재직 헌신입니다. 특별히 재직들에게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가꿔야 됩니다. 재직은 왜 이런 교회를 보호하고 가꿔야 하냐 하면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어떤 개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상에 가시적으로 존재하기에 교회는 생명체에 의해 무너지기 쉽고 병들기 쉽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모습과 조직체적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든 유기체는, 모든 생명체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강합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이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 생명체 조그만, 저 이번에 다리 다쳐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조금 무리하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돌 하나에 맞아도 죽을 수 있고요. 상처 날 수도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천적이 있고요. 위험이 있고요. 그 위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쉽게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유기체로서 생명체입니다. 교회 역시 적당하게 보호하지 아니하면 위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 역시 무너지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려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큰 데미지를 입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을 때 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지진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겪거나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보호하면서 키웁니까?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보호하고 잘 먹이고. 왜? 기계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항상 연약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조직체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체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체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망가질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직체는 경직될 수 있고 석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화되고 결국에 가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느 순간 전통에 사로잡혀서 경직되고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세상 조직체도 경직화되고 이렇게 관료화되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문을 닫고요. 정말 해왔던 대로만 하고요. 이렇게 되면 교회 조직체 그 조직체 문 닫습니다. 그래서 조직체들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직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활기찬 조직체라도 아무리 수입이 많았던 회사라도 100년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 한 조직체가 영원히 유지되는 조직체는 없습니다. 조직체는 생멸을 합니다. 태어났다가 없어지고 다른 조직체가 거기서 또 파생되고 또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들 언젠가는 그 조직체에 병들어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체에서 보호가 필요하죠. 교회는 이러한 생명성과 조직성을 같이 갖고 있기에 언제든지 병들고 언제든지 사고를 당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일찍 죽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늙어가기도 하고요. 식물인간처럼 그저 교회 간판만 걸어놓은 교회가 되고 결국은 문을 닫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성과 조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두레교회를 바라볼 때 이 두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체다. 우리 교회는 조직체다. 그러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 이걸 저는 한마디로 연약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보호해야 돼요. 내 몸을 보호하듯 보호해야 돼요. 우리 자식 보호하듯 이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남편들아, 봐라. 네 역할을 알고 아내의 역할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은 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역발상으로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교회를 보자 이거예요. 거꾸로. 아내. 그럼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서 아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하듯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덕목은 바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아내가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말합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거꾸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는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의 자세, 우리 자식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다 그렇죠? 반대 있습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야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사도 베드로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연약한 그릇.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지금 성경은 아내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여기라? 대답해요. 교회를 어떻게 여기라고? 연약한 그릇. 지금 제 강의죠.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 너무 잘 되죠, 이해? 다 잘 되죠? 이렇게 해야 교수죠. 그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연약한 그릇. 근데 연약한 그릇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잘 바꾸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easily broken over. 그렇게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깨지는 그릇.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를 쉽게 깨지는 그릇이니까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면 아내가 쉽게 깨지는 그릇이 아니라 제가 쉽게 깨지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튼튼한 그릇이 되거든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성을. 교회는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즉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재직은, 모든 성도는,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를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직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체나 조직체나 방치하면 죽고 맙니다. 어느 생명체 치고 보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죠. 교회를 내 몸 가꾸듯이 보호하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쉽게 여기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보호하기보다는 교회의 헐뜯기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헐뜯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응당 교회들은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겠습니까? 문제입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재직들은 그런 것을 귀에 담는 것은 좋고 담아야 되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그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쓴 재직훈련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는 교회 보호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살아보기도 하고 신학자로서 살아보기도 하는 제가 그래도 두레교회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도 두레교회는 지금도 평안하지만 훨씬 더 평안하고 화목하고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첫째가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좀 현실적인 현실감을 가져라.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다 모였고 맞습니다. 교회들은 다 천사들이 모여하고 맞습니다. 우리들 생계 목사는 일해야 되고 집사들은 일해야 되고 장로들은 일해야 되고 우리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옳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시 현실이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죄성이 많은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꼈을 때 이걸 잘 해결해야 되십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좀 보자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망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모습 보고 교회가 왜 이래 등 돌리고 비판하고 이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주역들이지 우리 자신이 그걸 비판하거나 교회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욕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생명체입니다. 교회가 조직체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비판하고 떠납니다.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나 혼자 믿음 갖고 살겠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들어줄만 한 이유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불완전함이 그것이 우리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이니까 그렇습니다. 비판만 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저희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이 뭐라고 그랬대요? 여보게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가지 마시게. 왜냐하면 자네가 감으로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지네. 자네가 바로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십시오. 직분이 중요한 직분이죠. 중직자일수록 이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중직자일수록 교회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 감각, 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느냐?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학자로서 교회 분쟁의 90% 이상은 요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갈등,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모이셨을 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장로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자를 준 것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평화로운 교회로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제하기도 하고요. 여기 제자들이 다 제자이기도 하고 여기 전사님들이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만약에 싸우는 교회라고 해서 이런 설교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목사가 데려왔구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교회 이 명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좀 조금 비판적인 성도들은 되게 싫어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잘하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두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지침이에요. 각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목사님들, 지도자 역시 완벽한 지도자나 완벽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목사라는 또는 지도자라는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장로님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중에 해보면 알아.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존경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뒤에서 비판하기만. 지도자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또 아십시오. 지도자들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다양한 부류의 양들을 이끌면서 중재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매우 힘든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해주실래요? 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누가 와서 목사님 잘해주라고 설교하면 밑에 앉아서 저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던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잘해주셔요. 제가 강단을 떠나서 이제 돌아보면서 말하는데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조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김영조 목사님 정도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우선 목사님 옆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요.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 옆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성이 있어요. 목사님네 하면서 뭐 어깨에 힘주고 권위,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편하고 좋아요. 솔직해요. 솔직하고 소박하고요. 또 유머는 또 얼마나 많아요. 별로 안 웃기는 이야기를 얼마나 웃기게 이야기하는지. 그 뭐랄까요. 성도들 입장에서 어디 가면은 목사님 옆에 앉고 싶은 목사님이 있고 가능하면 목사님과 떨어져서 앉고 싶은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네. 우리 김영규 목사님은 그냥 옆에 가서 앉고 싶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교회에서 권위적인가요? 굉장히? 그런데다가 제가 알고 있는 김영규 목사님은 삶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삶의 아픔을. 거기다가 지성을 갖추고 계셔요. 목사님 나중에 저 밥 한번 사주십시오. 지성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이셔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딱 맞는 목사님 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학을 가르쳐서 잘 아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2대 목사님이 항상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잘 나가다가 2대 목사님 때 어려움을 겪어요. 1대 목사님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2대 목사님이 지금 살아남고 계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 보세요. 2대 목사님 때 다 교회가 저희 아버지 교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 때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런 환경에서 지금
살아남고 계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맹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직들이 목사님의 특별성과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리더들의 장점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교회는 리더들의 99가지 장점보다는 한 가지 단점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되는 교회는 리더들의 99가지 단점보다는 한 가지 장점을 강조합니다. 자식 키우듯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식의 단점만 들추어냅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리더들의 장점을 부각시키십시오. 교회 오면은 주일날 교회 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장점을 선포하고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좋아. 우리 장로님은 이게 좋아. 우리 회장님은 이게 좋아. 한마디씩 하고 가셔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10사람 넘어뜨리기보다는 사단은 목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넘어뜨리면 사탄의 나라에서는 큰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목사를 보호하는 게 교회를 보호하는 거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실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착하다. 목사가 문제다.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목사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양떼를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떼들은 그날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세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피치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름은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나와 아내가 다르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인종을 만드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갑니다.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국도를 향해 갑니다. 국도를 향해 가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고 수준에서 좀 떨어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좀 효율성이 떨어져도 좀 수준이 낮아도 그들과 보폭을 맞추면서 가는 것입니다. 보폭. 여러분, 교회는 늙은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늙은 농부는, 영리한 농부는, 현명한 농부는 늙은 소의 보폭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늙은 소는 천천히 갑니다. 밭을 가는 게 목적이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그래서 천천히
그래야 그 늙은 소를 사용해서 밭을 다 가는 것입니다. 재촉해가지고 소가 쓰러져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교회에서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됩니다. 저 주일학생 뜻대로 해도 됩니다. 주일학생이 사용하는 방법 해도 됩니다. 저도 교회 와서 도둑질 하자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탈세하자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투기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하는 생각 다 다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목사님의 생각과 장로님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다 맞는데 그럼 누구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책임자들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옳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주보면 절대로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마주보면 비교되거든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가면서 속도가 좀 줄일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 효율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가꾸고 보호하는 재직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칠게 대하면 교회는 깨진 그릇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귀하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몸입니다. 교회가 상처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상처가 나면 후벼팝니까? 치료하고 보호합니까? 치료하고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죠. 교회가 망가지면 우리 역시 망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시끄러우면 내 마음도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안 되면 우리 가정도 잘 안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성질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뭔가 부족해도 마음에 안 차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 자식이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현실적으로 보십시다. 이상적으로 보지 맙시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쁘게 봐주십시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십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내하십시다. 다른 성도들 좀 예쁘게 봐주십시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성육신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성육신이 뭡니까? 왕자가 종이 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장남이었는데요. 우리 늦둥이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띠동갑이 막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신다고 나한테 이해를 보내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짜증이 나든지 나 지금도 기억이 서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내 입장에서 여기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수준에서 머물다 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이게 성육신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육신적 관점으로 내가 저 사람으로 내려가 주는 거죠. 저 위치로 내려가 주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분당 드랩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남는 씨앗들이 있다면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랩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지역에서 주의 뜻을 정말 드러내는,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